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숭고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운 풍성함과 다양함을 통해, 그리고 그 조화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도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갈망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다양한 기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 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찬송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라고 노래한 시편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였으며,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일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언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 선한 일로 충만하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창세기 17장을 통해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명년 이 기한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시며 그 아이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의 자손과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라도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며 그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되 자손 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신 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언약과 함께 주어진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순종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 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매사를 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십니다. 사소한 순서의 차이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일은 매일 아침에 가장 처음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 충분한 영양소와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일이 더 중요한 시기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다음 기회로, 세상에서 성공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입시이든 취업이든 승진이든 학위의 취득이든 사업상의 중요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공한 이후에 그로 인해 높아진 지위와 권세, 넉넉한 재력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에 모든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그 결과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을 표하며 그에게서 그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성공하기 위해 채택했던 그 방법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최우선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니 다른 모든 일은 다 뒤로 미루거나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만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시작부터 그 일을 행하는 과정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을 부차적인 일로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전 과정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의 간절한 호소는 그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시만 없다면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시만 없어진다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더욱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강하고 지혜로우며 여러모로 능할 때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지극히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능욕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핍박을 받고 곤란을 겪는 일들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룩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다시 말해 무슨 일이든 그 일의 처음부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십시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자세로 행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자기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그 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일, 즉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한 가지 답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늘 말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학문이나 철학, 어떤 거대 담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말의 대부분은 일상에 속한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엄숙하고 무거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과 같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누구에게나 봉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힘써 봉사라는 말씀이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력 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말이라도 작은 봉사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무슨 일이든 그 일의 시작부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하여 성도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어떤 일이며 어떻게 해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배운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추구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행하며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매사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으니 따르는 그 놀랍고 다양한 표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과 약함은 소멸될지어다. 암과 종양은 사멸되고 혹과 결절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제거될지어다. 몸속에 침투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면역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액과 혈관과 골수는 깨끗하게 되라. 상한 신경들은 회복되고 근육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연골과 인대는 재생되고 관절의 구조는 온전하게 될지어다. 골밀도는 정상이 되라. 피부의 질환은 나을지어다. 망막과 각막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무질서와 부조화는 다 사라지고 부족한 것들은 다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기관은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기능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만성적인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바로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얹은 저희들의 손 위에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셨으며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족과 친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동일한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넉넉하여 주님의 일에 동마하는 것을 들여 헌신하고 동마하는 사람들을 돕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슬픔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지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치료받은 기쁨, 회복된 기쁨, 응답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